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공중에 올라갈 때까지, 공중에 올라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이후런 생명양서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예배를 위해서 조한태 집사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꿈의 교회에서 오늘 목요일 저녁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구온난화와 경제적인 문제, 여러가지 먹고 사는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그 여러가지 문제들이 항상 짓눌려 있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과거에서도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가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으라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여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 의를 찾는 것이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성경 원전에 기인해서 기존 교회들이 그동안의 성경 해석을 답습해왔고 또 한글 성경의 오류와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고 보고 들어왔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알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을 때 그러면 다시 오시는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성경을 단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적중시켜야 될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한글이 해독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이런 온전한 몸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김우수 목사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어야 되는 데고 우리가 온전한 몸을 예수의 지체로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마태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천국헌법 3번째 시간인데요. 산상수훈의 결론, 반석 위에 집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건 다른 제목으로 바꾼다면 천국에서 할 일, 반석에 집 세우기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중심 내용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서 할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천국이 현재 우리가 있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과연 천국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무리들이 막 몰려오는 걸 이제 보시고 예수님이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대상자는 지금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다른 말로 형제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무리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근데 보셨다는 얘기가 눈으로 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용이 알아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속을 꿰뚫어 보시고.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따라오는 걸 보시고, 예수님은 그 목적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싶은 내용은 그 복이 아니라 바로 다른 복. 이걸 우리말 하자면 어떤 행복이라고 할까요? 우리말에는 복과 행복이 구분이 없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이 엄연히 구분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일반적으로 하는 이 세상에서의 복을요, 유올로기아라고 합니다. 유올로기아. 근데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는 요 복이 아니라 마카리오스, 이걸 얘기하고 계신데요. 이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보면요, 유올로기아는 페레카 또는 바락이라고, 바락. 마카리오스는 아슈레이. 이 바락이라는 건 원래 무릎 꿇다라는 뜻, 무릎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슈레이는 직선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 바락이라는 복은 하나님의 질서에 무릎 꿇는 사람들은 이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바로 무릎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걸 다스리라, 거기에 순종하면은 그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슈레이라는 복은 좀 다른 복입니다. 이 아슈레이는 직선의 복이니까 이게 가까워지는 거야. 곡선은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같은 지점을 가는데도 곡선으로 가면 굉장히 멀어요. 근데 직선은 굉장히 가까운 것이죠. 이것이 맨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30장 13절에 보면 야곱의 맨 첫 부인이죠. 레아가 그 말을 하는 걸 봅니다. 세상 사람, 세상 딸들이 날 보고 행복하다고 할지다. 아슈레이, 나보고는 아슈레이 할 거라고 고백을 하는데 결국은 그는 남편 없이 죽잖아요. 남편하고 같이 살아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창세기 49장에 가면요, 거기서 야곱이 그런 말 합니다. 나 죽거들랑 라헬, 내가 사랑하던 그 라헬에 묻지 말고 레아 옆에다 묻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 남편과 영원히 같이 있는 복. 창세기에서 그 내용, 구약에서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슈레이 복, 신약의 마카리오스 복은요, 결국 우리 남편 대신 예수님을 결국 만나게 되는 그 복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천국이 과연 누구의 것이냐 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요, 특별히 그 중에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곳에 살려면 천국 헌법에 맞춰서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것이죠. 왜 기도를 택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너무나 하나님 뜻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핵심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하시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7장에서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천국 헌법의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집 짓는 거로 끝나요. 반석에다 집 짓는 거로. 그러니까 천국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요, 반석에다가 집 짓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실 아주 교회라는 말씀을 굉장히 하고 싶었을 것 같아. 근데 교회란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다 여러 가지를 쭉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서야 3년 만에 공생애가 끝날 때 가서야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씀하시죠. 바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5절부터 나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하나니, 바로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받을 그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그 땅, 새 땅이 계속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교회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데 그 새 땅에 대해서 다른 말은 전혀 없고요,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오는 그 땅이 교회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7장에서도 반석 위에 집 세우는 것, 이건 결국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7장에서도 처음에 나오는 말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이거를 일상적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요, 특별한 대상을 놓고 하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한테 너희 형제들을 비판하거나 심판하거나 재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형제들이 옆에 있어야 되느냐면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내가 얼굴에 뭐가 좀 이상한 게 묻고 좀 모르는데 거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끔씩은 가다가 우리 형제 가운데서 뭐 결점이 있는 사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점 있는 사람들. 그걸 성경은 T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T 있는 형제를 옆에서 만나게 되면 그거 뽑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걸 T 있는 사람을 보여주냐면 내가 거울로 이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보니까 T 있는 사람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를 비판이나 판단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형제를 서로 거울로 보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 그죠?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또 뭐 친구 간의 사랑,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가페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아가페의 사랑은요, 우리 인간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는 건데, 하나님께 있는 사랑을 내가 받으려면요, 거울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가 있어야 내가 그걸 바라볼 수 있고, 또 나도 그분에게 비춰줄 수 있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 만나면 거기에서 뭐 판단하러 비판할 그 대상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서로의 사랑의 대상, 이 거울로 비춰볼 대상,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세상 사람을 첫째는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형제들 간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형제가 잘못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잘못되고 하고 있으면 나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서 내가 바로 쓴 다음에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보니까 5절에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빼리라. 그 결론은 형제의 눈에는 티를 빼야 돼요. 근데 먼저 할 일은요, 들보가 뭔지 아시죠? 그 대들보라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이 집을 맨 천장에다가 다 그 대들보를 놓고, 거기다가 이제 다른 나무들을 놓고 집을 지어요. 그죠? 천장 같은 데다. 그것이 그 대들보가 되면 얼마나 통나무가 굵어요. 그죠? 통나무 굵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 속에 통나무 굵은 게 있는데 그걸 모르고 거기엔 티 조그만 게 박힌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형제에게 그런 티 가진 형제를 옆에다가 보여주셨다면은 무슨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죠?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내 들보를 좀 빼내기 위해서. 이 두 번째 6절 보면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들에게 던지지 말라.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발들로 짓밟고 찢어서 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개들하고 돼지들이 나오는데 이게 누굴까요? 이것은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사람이지만 개와 같은 사람, 돼지와 같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개와 돼지에 대해서는요, 레위기 11장이 나오죠. 우리가 어떤 짐승을 고기를 먹고 그들 접촉하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짐승에 대한 첫째는 뭘 해야 되죠? 굽이 있어서 갈라진 거를 우리는 먹을 수 있고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굽이, 그러니까 소나 양 같은 것은요, 굽이 있는데 이게 갈라졌어요. 그죠? 그건 무슨 뜻일까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 그죠? 분별력이 있어야 돼. 또 한 가지는 되새김질 하는 것. 소나 양은요, 되새김질 하잖아요. 한번 들은 것을 다시 끄집어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엔 거룩한 사람이고, 이게 바람직한 사람인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봤자 오히려 더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우리 보면 누구나
길에 다니면서 누굴 만나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라.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했어요. 그죠? 마지막에 보면 잔치집에 초청하는 경우에 한 번 잔치집에 초대하는 경우에서 한 번 말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죠? 개들에게 거룩한 거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들에게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봐가면서 이 복음도 전하고 이거 나누라는 거예요. 봐가면서. 이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것이라는 뭐일까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원래가 구별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만 온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객관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건요 다 모든 게 변하게 돼 있어요. 진리란 무슨 뜻일까요? 진리는 사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항상. 근데 우리는 대학교 가면요, 저도 이제 학교 들어갔더니 학교에 그 교훈이 있어요. 거기 세 마디가 있는데, 그죠? 그 베리타스 룩스메아, 진리는 나에게 빛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대학이라는데요. 사실은요,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엔 진리가 없어요, 그죠? 진리라는 것은 계속 먼저 것이 뭔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이론이 새로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바뀐다는 얘기니까. 바뀌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바뀌잖아요. 처음 생각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요? 개들에게 나눠줘봤자 개는 이 발굽둡서 이 갈라지 쪽 그 송아지처럼 그 되새김질도 못해요. 거기다 줘봤자 오히려 달려든다는 거야. 화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도 아마 당하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난 은혜 받아가지고 이게 참 혼자 있기 뭐해서 누구한테 막 해주면 오히려 달려든다는 거예요. 조심하는 겁니다. 그렇죠?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진주입니다. 진주라는 건 뭘까요? 그건 내가 만나는 귀한 나만이 갖고 있는 경험을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 귀한 진주를 만나면 자기가 모든 걸 팔아서 그걸 사는 것처럼 자기가 맛보지 못했던 그 경험한 거 그걸 좀 나눠주고 싶어 갖고 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돼지 같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돼지는 이게 구분 좀 갈라져 있어요. 그러나 되새김질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하게 우리 이 하나님의 복음, 특별히 산상수훈은요 일반 대중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불러가지고 특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못하다가 돼지나 개가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이것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분별력 있게 한번 바라보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귀한 시간을 쪼개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이거를 딱 전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적당히 이걸 한다면요. 예수님을 좀 무시하는 것 아닐까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이제 7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들이라도 좋은 선물들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선물들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건 목적어가 안 나왔어요. 그죠? 왜 안 나왔을까요? 이건 앞에 연결된 문장입니다. 그죠? 6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6장에 뭐가 있었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거를 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은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 아닙니까? 이 천국과 그의 의, 이 세상에서 의는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오직 예수님. 그러니까 천국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까요? 지금 교회죠. 예수님의 몸은 교회입니다. 천국 안에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이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입니다. 오늘 어떤 장로님이 전화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 뜻이 뭔가요? 그걸 딱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그분 생각에는 그의 나라라고 하면 그 어떤 목사님한테 듣기를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들었대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그의 의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들었는데 어떤 다른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의 나라는 천국이고 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오히려 뒤에 말씀이 후자가 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오려고 해야 되고요.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될까요? 그의 의를, 그의 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근데 이것을, 바로 이것을 추구하는, 우리 목표가 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을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마태는요, 좋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문장을 놓고 누가는요, 마태복음보다 조금 나중에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요, 똑같은 내용을 놓고 뭐라고 하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선물들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한 자들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국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인 의를 이루어준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그게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 천국 안에서는 그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러죠. 가만히 있어서 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애써서 추구하는 자에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마태복음 7장 12절 들어보셨죠? 황금률. 이게 왜 황금률이 됐을까요? 로마 황제가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 로마가 국교가 되기 전에 예수 안 믿는 황제가 있었어요. 세베르스 알렉산드라는 황제가 이게 이 말씀을 보고 이게 너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통치할 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려면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게 통치하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 해주면 자기도 잘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반역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좋아갖고 이걸 가지고 황금으로 만들어서 거실에다 놓고 그걸 보고 있었다 그래요. 그것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지만 전해 내려오는 얘기는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황금으로 이 구절을 써서 거기다 놓고 봤기 때문에 이것이 황금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으로 글씨를 썼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결론이잖아요. 첫 번째, 여기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첫 번째는요, 이 남이 누굴까요, 지금?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거. 누가 이게?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참 기도하고, 구하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우해드립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만 잠깐 가서 그러고, 나중에는 그분 생각도 관심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을 대우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대우해드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대우 안 해주시겠어요?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우리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다른 말로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러죠? 13장 34절, 세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을 놓고 바로 그에 대해서 내가 뭘 베풀어주면 반드시 거기 베풀어 온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황금률이지만 진짜 황금률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 관계가 다른 방법으로 너무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이건 한 몸이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줘 버릇하면요, 이게 한 몸이 이루는데 가장 아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고 뭐 이렇게 말씀들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요, 성령이 아니고서 우리는 한 몸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천국 안에서 하는 것이 적당히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제 좁은 문 말씀이 나오죠.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이제 세상 사람들 말고요, 그죠? 신앙인들 중에도 물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죠? 신앙인들을 상대로 말씀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몰리고 많이 가는 곳은 이건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뭐가 수상하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그곳에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그로는 가는 사람들이 참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진리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 중에 몇 명이 구원받을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숫자는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거 찾아낸 자가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그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성경 많이 읽고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하고 그렇고 신앙생활 잘하면 다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교회나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누가 있다고요? 여기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들이라.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에는 누가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선지자 하면 이건 구약 때나 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라는 뜻 자체는요, 프로페테스라고 한다는데요. 프로라는 것은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것이고요. 페테스라는 것은 포토, 지금으로 말하면 사진 찍어서 빛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주는 사람이 다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줘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들어간다든가 욕심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쪽으로 큰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좀 예수님이 그걸 좀 잘 그냥 거짓 선지자들을 거의 없애놓고 정말 참 선지자들만 참 목사님들만 이렇게 세워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요, 그럴 수가 없는 게 마귀가 활동을 금지하는 때는요, 언제 금지되죠?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 마귀는 결박돼서 무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런 일은 벌어질 거예요. 그죠? 오히려 그러니까 예수님 아예 말씀해보셨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사람들이 다 그러고 가는데 누구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다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겉모습은 전부가 다 양의 탈을 썼다는 거예요. 속은 안 그렇지만. 근데 그것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열매로 할 수밖에 없는데 열매가 나올 때쯤에 일이 한참 진행된 경우잖아요. 그죠? 논에 보면요. 논에 변일삭이 잘 자라야 되는데 그 피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자랄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열매가 나오면 그때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요. 열매를 보면 아는데 열매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참 그게 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방법을 말씀하시죠.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굴까요? 아무래도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겠죠, 그죠?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냥 주여 주여 가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돼 있지만, 원문을 보면요, 영으로 가난한 자들이 행복하나니 마카리오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죠. 여기서 이제 아기 어머니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아기를 낳으면 아기 울잖아요. 울다는 얘기는 뭐죠? 뻔하죠, 그죠? 배가 고파, 그죠? 속이 가난해,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건 영이 살아났다는 얘기잖아요. 아기가 살아나면 마찬가지로 이 영이 이게 살아난 사람이 뭐냐면 이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요한복음에서는 3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근데 다시 원문을 보면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물로 나야 되고 엄마 뱃속에 양수가 터져 나와서, 그리고 또 다시 영으로도 죽었던 영이 이게 나와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영이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영이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바로 한 몸이 돼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건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로 그리고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기다 가로치고 합법적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요,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천국에는 곡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17장 20절에서 천국이 언제쯤 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다 있느니라. 너희는 다 있는,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있어 뭔지를. 마태복음 12장 28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다 임해 있느니라. 그 상대방은요, 누가복음 17장이나 마태복음 12장이나 대화하는 상대방은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바로 천국이 다 임해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들, 불법 입국자들이죠. 합법적이 되려면 영이 살아나서, 영이 살아나는 방법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 잘 나와 있죠. 바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민수기 21장에 나오면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다는 거, 그걸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단 말이죠. 그죠? 십자가 예수, 그분이 바로 놋뱀인데 그분을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바라보면. 놋뱀이라는 건요, 그 놋쇠는 두 가지가 합품입니다. 그죠? 아연과 구리.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 되어갖고 여기 달리셨다는 거, 그걸 믿으면요, 그게 영이 거듭난다고 그래요. 그죠? 그건 성령 받는 거하고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람들은 혼동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22절부터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 노릇했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했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했으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주여 주여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 가짜로 불렀을까요? 진짜로 주여 믿음으로 불렀으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줄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성령 힘입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엄청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근데 오늘 쭉 시제를 보면 재밌어요.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건 다 과거로 돼 있어요. 특별히 부정과거야. 과거에 그런 일 능력을 많이 행했어요.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건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너희들 과거에 그 많은 했다고?
그거 난 모르겠어. 그런 거예요. 난 그거 보니까 몰랐다는 얘기는 너희는 도무지 알지 못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난 그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현재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불법을. 이 불법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한다는 건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생각에 벗어나니라는 건 다 죄입니다. 그죠? 그들은 성령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해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뭐 좀 크게 드러나려고 그런 일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요, 근본 목적은 능력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한 몸 되라고. 성령은 기름이잖아요. 기름으로 반죽돼서 바로 등만이 아니라 기름까지 예비된,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신부로 한 몸이 되는 그것 때문에 성령을 주신 것인데, 그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를 뽐내는 능력을 행하는 것, 순간순간에 그 능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믿는 자들에게도 그것도요,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의 분사형입니다.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믿고서 내 이름으로 하면은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귀신도 쫓겨나가고 방언도 하고 이거 다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걸 믿음으로 하는 순간에는 성령께서 그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아닌 것이죠.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냥 성령을 나타내는 것만 하다가 나중에는 불법으로, 죄로,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일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때 가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일들이 나타날 텐데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다고 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그래서 이때 믿는 자들이라고 한 말이 특별히 부정과거 분사형입니다. 항상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할 때 성령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그걸 하는데, 이 문제는요, 그것이 지속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지속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종들이나 자유인들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러니까 한 몸 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근본 목적이 한 몸이 돼야 그분의 아내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 성령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능력 행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한 몸 되는 거고 하나의 신부가 마련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름으로 반죽돼서 예수님 혼인잔치에 기름 예비된 사람만, 기름이 묻어있는 반죽만 들어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24절부터 27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고요. 천국에 들어와서 해야 될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들이라는 건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천국 안에 들어와서는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일인데 이것이 나중에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이 반석 얘기와 교회와 천국을 한꺼번에 말씀하셨어요. 통틀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요, 거기서 교회 세우겠다는 말씀하세요. 반석에다가 내가 교회 세우겠다. 그 다음에 19절에 가면요, 갑자기 천국 열쇠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교회와
천국은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천국 열쇠는 무슨 뜻일까요? 천국에 들어오려면 전부가 천국 열쇠 가진 사람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 그죠? 다른 데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천국 열쇠는 누구한테 줬습니까? 여긴 베드로한테 줬지만 이게 복수입니다. 사도들한테 준 거예요. 베드로라는 이름 뜻이 무엇이죠?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합니다. 페트로스. 이건 반석의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석 조각에다 교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페트라, 반석에다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반석. 이 페트로스들이 완전히 모여진 거기 12명의 사도들이 모여진 사도들이 타워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 예수님 뜻인데, 그런데 누구한테 주냐면 베드로한테 주는 거예요. 반석 조각이한테 열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쇠는 언제 주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 얘기가 나오고요.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그래서 교회에 세우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늘들과 땅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에베소서에 보면요. 하늘들에 속한 자들은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자들, 땅에 속한 자들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자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이 둘이 하나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너는 그 땅에서 매라는 거예요. 너는 유대인들을 바로 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일을 하면 나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다른 사도를 시켜서 하늘들에 있는 자들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이게서 매고픈다는 것은요. 염소나 양이나 이걸 매고픈다는 것은요. 그걸 치는다는 얘기입니다. 풀밭이 있는 곳에 데렸다가 그걸 다 먹으면 다시 끌러다가 다른 쪽으로. 베드로한테는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걸 하라고 주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거 하시겠다는 결심이 여기 나온 것이죠. 이 똑같은 대화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바울이 이제 베드로를 만나서 그런 얘기 해주죠. 나는 이방인들에게, 당신들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들이 서로 화해의 악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집 세우는 얘기는 결국 집은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인가도 나오지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인데 디모데전서 3장 5절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에베소에 있는 그 디모데한테 가려고 하다가 먼저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내가 가기 전에라도 이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이 네가 뭐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목회 서신으로 보냈습니다. 거기 나온 내용들이 바로 디모데 전서인데 거기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에베소서는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고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너희라는 것은요. 성도들이고 교회입니다. 어디 세워졌다고요? 사도들의 기초석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사도들 위에 기초석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가보면요. 새 예루살렘 기초석이 사도들이고요. 그 위에 벽옥으로 된 성도들이 한 몸이 돼서 거기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과 29절 오늘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심에 그의 가르치심의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들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르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일단 대상자는요.